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한번 더 고백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 문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이 땅에 영원히 이 땅에 영원히.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앞에 나가게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번 주 진행되는 우리 개강순회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대신 내 가족들을 변화시키는 이 학교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께도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가능하면 앞자리로 좀 학생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학생 수련회 첫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5학년 1학기 학생 수련회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는 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갈 길 옳은 길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종민 신대원 원우회장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오늘 이 시간 2025학년도 1학기 학생 신앙 수련회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한 학기 한 학기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총장님이야 모든 교수님들과 직원 그리고 모든 학우 원우들이 이 대신대학교를 위한 간절함으로 애통함으로 늘 기도를 했던 그 흔적이 여전히 이곳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세우실 우리 대신대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시간에 그 최고의 순간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우리 대신대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상황과 또 경제의 어려움으로 많은 학교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이 학교를 세우셨기에 후회하심이 없는 주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대신대학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요즘 많은 교회들마다 일꾼이 부족하다 합니다. 교역자가 없다고 합니다. 성도가 없다 합니다. 재정이 부족하다 합니다. 진정한 섬김이 부족하고 진정한 헌신이 부족합니다. 그러한 희생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한 많은 교회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큰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대학교를 사용하셔서 우리 학교가 이 한국교회에 큰 힘이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우 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께서 주신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는 그러한 행복의 사람, 기쁨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참된 섬김과 헌신을 깨닫게 하셔서 진짜 헌신이 무엇인지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학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단순히 그리스도의 자녀로 단순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그러한 멋진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싶은 그런 학교가 되게 하시고 그런 학우 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학생들이 바른 신앙과 깊은 신학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특별히 2025학년도 우리 신입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도전으로 시작합니다. 낯설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좋은 동역자들과 교수님들을 만나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신입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과정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첫째 날 우리 신앙수련의 말씀을 전하시는 문대원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이 예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과 사명을 다시금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시작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다 같이 읽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렛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시간 원후의 임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총장님의 환영사 있겠습니다. 오늘 2025학년도 봄 학기를 우리 대신대학교에 입학하신 입학생, 편입생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학생들하고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달려오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학생 신앙 수련회 오늘 첫날에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대구 동신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문대원 목사님, 그리고 동신교회 장로로 선교에 계시는 이종대 장로님, 이홍재 장로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학기를 이렇게 맞이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하고 자리는 지역에 있을지언정 자리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신앙 가운데서 반듯하게 서갈 수 있는 또 도전받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원한다고 우리 대학의 발전 추진 본부장 하신 유장 장로님, 이사로 생기신 김대년 장로님, 신은태 장로님, 그리고 홍정수 장로님, 유지현 장로님, 박재천 장로님, 또 누가 빠져먹으면 큰일 나는데 어른들 삐지면 오래 간단 말이에요. 오셨으니 여러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원래는 우리 학교가 여러분 이 시간이 분산돼 그렇지 월요일 화요일 날은 외국 학생들이 많이 오고 또 토요일은 토요반이 있으니까 신입생이 외국 학생이 작년 가을부터 올해가 1000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학부 대학원 원래 풀로 다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어렵고 또 지역에 있어서 소외받을 것 같으니까 주님이 때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1000명이나 되는 외국 학생들을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이들에 대한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였기에 그네들이 우리하고는 뭐 종교가든 무슬림 이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재파송할 수 있는 10%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네들에 의한 프로젝트를 타이드 미션 프로젝트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외국 학생들 오면 내가 여러분한테 꼭 부탁합니다. 표정 관리 제발 좀 잘하세요. 삐져가 있다든지 무시하는 표정 보인다든지 학교를 발전시키는데 최고의 그런 표정 관리입니다. 우리 교수님들 나 벌 주는 방법 뭔지 알아요? 빼조다이가 인사하고 졸라 싹 갈 적에 저 표정을 저래서 나한테 뭔가를 알려주는구나. 제가 대충 그거 압니다. 정말 몽타주 관리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표정 관리가 못했다면 집에서 연세배가 오세요. 그래서 외국 학생들에게 홈스테이나 선교 후보생 그리고 지역교회 선교팀 연계해서 우리 복음이 잘 그네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주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모습 보고 그네들이 내가 이 학교 참 잘했구나. 우리 저 학생들이 섬기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섬기면 안 될까? 그러면서 결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이 광고는 오늘 처음 합니다. 오늘 문 목사님 워낙 좋으신 분에서 내가 이 앞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내가 부탁드립니다. 휴대폰을 올려놓는다든지 눈을 감고 있다든지 목사님 메시지에 조금 더 허점을 노리신다면 어떤 여러분 곤란합니다. CCTV 다 보입니다. 예,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사랑하시는 대신대학교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동신교회를 섬기는 문대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저를 처음 보실 수도 있지만 전 학교에 몇 번 왔습니다. 작년에도 왔었고 그 전에도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 장학금 이렇게 전달하러 장로님들과 함께 왔었고 또 총장님도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제 뵈었습니다. 최대 총장님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총장님이시지만은 전국적으로 이제 유명하신데 뭘로 유명하시냐? 총장님처럼 학교를 사랑하시고 학생들을 사랑하시는 총장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총장님과 함께 학교에 다니고 또 이 총장님께 배울 수 있는 것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까 기도해 주신 대표 기도해 주신 원우 회장님의 기도에도 제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렇게 학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학생들이 있고 총장님이 계시고 교수님들이 계신 거 또 장로님들도 이렇게 많이 오셨잖아요. 저는 다음 세대 또 지금 이 세대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지. 아무리 스펙이 훌륭하고 경력이 훌륭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훌륭한 과업을 남기는 것, 사명을 이루는 것, 사역의 열매를 남기는 것 다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개강 수련회 쭉 강사 명단을 제가 보니까는 대구에서 아주 훌륭한 분들 많이 모셨더라고요. 제가 이분들 모시는 것도 결국은 다 총장님께서 일일이 다 연락을 하셔서 모셨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 또한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인생의 성공의 순간이 있으신가요? 딱 내 기억에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아니면 교회에 사역했을 때, 아니면 직장에 들어갔을 때, 각자의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그 성공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딱 한 번 그것을 이루면은, 성공을 이루면은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인생은 한 번의 성공으로 모든 것이 다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학교에 합격한다고 해서 인생이 다 보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로 사역하고 싶었던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게 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다 성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야 될 난관은 계속해서 이제 찾아오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면 인생은 산을 넘는 것 같은데 산을 하나 넘으면 그 뒤에 또 산이 남아 있고 또 산이 있고 정말 끝없는 산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태도라고 믿는데 한 번의 성공에 도취하거나 자만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고요. 끊임없이 꾸준히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한 번의 성공이 또 혹은 이른 성공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오는 영화 중에서 나 홀로 집에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수십 년 된 영화인데 지금도 이제 크리스마스 때 TV에 나옵니다. 저에게는 중학교 3학년 된 딸이 있는데 저희 딸도 그 나 홀로 집에 영화를 좋아해서 크리스마스 때 TV에 나오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거든요. 이 영화 한 편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냐면 4억 7,6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4억 7,6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6,900억입니다. 영화 한 편으로 6,900억을 수익을 올렸는데 여러분 그거 알죠? 주인공 맥컬리 컬킨이라는 그 주인공 남자아이가 만 10살 때 이 영화를 찍었습니다. 이 영화로 이제 골든글러브 주연 배우 후보까지 올라갔죠. 그 다음에도 나 홀로 집에 2까지 나오면서 맥컬리 컬킨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성공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아직 이러한 성공을 감당할 만한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했죠. 그 이후의 작품들에서 흥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슬럼프에 빠지면서 그는 사실 이제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고 결혼 생활도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맥컬리 컬킨이라는 배우는 어린 나이에 너무 빨리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짜릿한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그 안에 함정도 있습니다. 내가 성취한 것으로 인해서 자만하게 되는 순간 그때 곧 실패가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원리이기도 하고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룬 걸 봐라라고 자만하는 순간, 그 순간 이제 몰락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아주 깁니다. 딱 한 번 내가 뭐 잘한다고 해서, 한 번 성공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한 번 실패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헌신할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은 느헤미야 말씀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니라 4개월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서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될 때, 행동을 취해야 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고대 사회에서 신하는 항상 밝은 표정으로 있어야 합니다.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밝은 표정으로 있는 것이 여러분 사회생활할 때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혹시 교회나 사회에서 사역하게 될 때 인사만 잘해도, 밝은 얼굴로 인사만 잘해도 진짜 50점은 이제 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밝은 얼굴로 이제 해야 되죠.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밝은 표정으로 있어야지 왕의 통치가 올바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하의 얼굴이 이제 어둡다는 것은 왕의 통치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왕 앞에서 어두운 얼굴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뭐 일부러 그런 표정을 지은 건지 아니면 예루살렘을 향한 걱정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고 왕이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어찌하여 너의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원래는 밝은 사람인데, 원래는 긍정적인 사람인데 왜 오늘따라 얼굴에 어둠이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왕께 예루살렘의 사정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왕께서 그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순간을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순간을 영어로 divine appointment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꼭 만나야 되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여서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순간이구나. 내가 용기를 내야 하는 순간이구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디바인 어포인트먼트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이러한 분별력은 기도에서 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던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인지 뭐 나의 생각인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고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고 모든 것이 운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모든 것이 우연이고 운에 달려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회의 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내가 오랫동안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 왔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바로 이 순간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질문했죠.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 질문을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따라서 그의 목숨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면 언제든지 감옥에 가거나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옳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실패를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평균치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실제로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7년 공부하고 아프리카 부룬디 선교사로 갔습니다. 저희 딸이 그때 만 4살이었습니다. 저희 딸은 미국에서 태어나니까 미국 시민권이 있었죠.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했는데 보스턴은 미국 내에서도 제일 학구열이 높은 아카데믹 센터입니다. 전 세계에서 보스턴으로 공부하러 오는데 저희 딸은 보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4살 된 아이를 데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부룬디 선교사로 가고자 했을 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 권사님께서 저희 딸을 불쌍히 보셨어요. 너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 좋은 보스턴을 내비두고 아프리카로 가는구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교회 사역자,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사역자가 되고 싶은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의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할 수 있지. 나는 한 번도 그런 경험 못 해봤는데, 책에서만 읽어봤는데, 성경에서만 읽었는데, 여러분 그런 소리 백날 해봐야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헨리 뉴먼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끝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코 시작한 적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짧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교수님들 계시지만 60년, 70년 정말 금방 갑니다. 너무나 짧은 인생인데 우리는 대부분 인생이 이제 끝날 날이 다가왔구나 이런 걸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존 헨리 뉴먼이 말하기를 결코 시작한 적이 없는 것, 다시 말해서 믿음 가운데, 용기 가운데 시작한 적도 없었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는데요. 여러분 70대, 80대 되신 어르신들께 여쭤보세요. 실패한 것이 두려운지, 아니면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해보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러운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위대한 도전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불태워서, 여러분 내 인생 모든 걸 걸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해 본 적이 없었다면 정말 100년을 살았어도 마지막 순간에 후회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해 본 적이 있다면 30년, 40년을 살았어도 후회스러울지 않을 거예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을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항상 저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사실 잠자리에 드는 것이 죽음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밤에 자면서 다음날 깨어날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심장마비든 어떤 일이든 다음날 아침 못 깨어날 수도 있거든요. 밤에 잘 때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난 무엇이 제일 후회스러울까? 나는 오늘 죽어도 후회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는가라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갈림길이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갈림길이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은 갈림길에서 대부분 안전한 길을 택합니다. 익숙한 길을 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두려우니까요. 세상에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실패를 많이 했다는 것이 후회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왜 그때 젊었을 때 왜 더 도전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그때 내가 더 안전한 길로 갔을까를 후회할 것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거에 실패한 게 너무 많아서 내가 구체적으로 뭐 실패했는지 기억도 안 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거기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크기는 용기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영향력도 용기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그 용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믿지 마시고 나의 어떤 경력, 스펙 이런 거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동시에 느헤미야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여실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한 것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서 왕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지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왕이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는지 질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여러분 이 대답은 매우 정교하게 준비된 답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아까 표현된 것처럼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길게 설명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그때 같이 성벽도 재건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주변에 사마리아 방백들이 반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강력한 공동체가 생길 것을 두려워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습니다. 르훔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그 사마리아 백성들이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벽이 생기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거짓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후 관계를 모르는 왕은 그 상소를 보고 성벽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4장 21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아멘. 그러니까 왕의 조서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그 이전에 중단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전후 과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벽 공사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왕의 번복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말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당연히 어렵죠. 대통령이 어제는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다르게 말하면 권위가 떨어지게 되죠. 원칙과 소신이 없다라고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이 많을수록 말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당시 최고의 제국을 통치하던 페르시아 왕이 함부로 말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말을 번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은 페르시아의 왕의 말을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공사를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는 다시 그 공사를 시작하는 조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고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일부러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사용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풀어서 말했습니다. 즉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오랫동안 준비된 대답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왕의 마음,
왕의 상황을 헤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대인 관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데 뭐 설교 잘하고 능력 있고 찬양 잘하고 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역지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대인 관계예요. 대인 관계. 다른 사람과 관계를 원만하게 맺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뭐 담임 목사라고 하지만 제 주장만 하고 제 뭐 뜻만 펼치는 이런 식으로 사역해서는 절대로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설득하고 상황을 마음을 헤아리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설득을 해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설득하기 위해서는요,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다 누구나 사람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딱 나의 관점만을 이제 바라보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조금 멀리서 제3자의 관점에서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닌 제3자는 이걸 어떻게 볼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육학에서는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객관적으로 알아야지 그 사람이 사실 공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3시간을 공부해도 어떤 사람은 시험 잘 보고 어떤 사람은 시험 못 보잖아요. 비결이 뭘까요?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은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을 잘 못 보는 사람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사실 모르는 걸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은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이 상황, 내 인생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훌륭한 이 업적을 남기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 상황 필요 없이 모든 어떤 영역에서든지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식당이 2개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김치찌개를 팔아요. 9,000원, 9,000원. 근데 어떤 집은 엄청나게 사람이 많은데 어떤 집은 사람이 너무너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식당인데 한쪽에만 사람이 많다 하면. 근데 이 식당 주인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 주인만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입에 너무너무 맛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돼가지고 저 집만 간다고 그 집을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되게 유한한 존재이고 작은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무한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 이런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방안을 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새벽 기도 시간에 저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다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상대방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교회 모두를 위해서 이 대구 지역 전체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일지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지 여러분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은 그때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리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주 치밀하게 이제 준비를 했었고 이제 본문 7절 8절 보면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행 허가증도 필요하고 성문과 성벽을 짓기 위한 많은 목재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구체적인 준비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이런 다양한 NGO로부터 후원 요청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월드비전이라든지 뭐 많잖아요. 기아대책도 있고 다양한 단체들이 후원해 달라고 요청할 때 여러분은 어떤 단체를 후원하시겠습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 또 비전을 제시하는 단체를 후원할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 좋은 일 하는 단체예요라고 말한다고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계획하는 것이 인간적인 것이고 아무런 계획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까지의 조카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비용을 다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런 계획 없이 공사를 시작은 했는데 중간에 돈이 떨어져서 끝내지 못했으면 오히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말씀이죠. 그 비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 준비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서 사역을 섬기셨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언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지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나가야 할지 언제 물러가야 할지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에 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많이 나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그 시간에 대한 분별이 아주 정확하셨고 세밀한 계획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 맡겨진 사명을 그때 이루고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크잖아요. 그 큰 비전을 하루아침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오늘부터 내일부터 하나하나씩 준비할 때에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 허황된 말만 하는 것은요, 사실 비전가가 아니라 몽상가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비저너리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큰 비전을 기다리되 그것을 위해 기도하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실행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 아버지 중에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계획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냥 실패하기로 계획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이번 학기에 꼭 이루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요, 또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번 학기에 이번 달에 내가 이건 꼭 하겠다라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을 차근차근히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큰 산을 넘은 거죠. 왕으로부터 조서를 받았고 이제 통행증과 목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직전이죠. 이 순간에 있어서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성공에
자만하는 순간 이미 쇠퇴와 몰락은 시작되기 때문이죠. 세계적인 경영학자 짐 컬린스는 성공하는 기업과 몰락하는 기업의 사례를 분석해서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들을 보면 놀라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놀라운 성공을 이룩한 기업이 어떻게 금방 다시 무너질 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짐 컬린스가 지적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성공으로 인해서 자만심이 생기는 순간, 그때 이제 외부의 변화에 대한 위험에 대한 그런 것이 취약해지고 순식간에 언제든지 몰락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세기 말에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선도했던 기업이 있는데 모토로라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모토로라는 1973년에 세계 최초로 휴대폰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는 세계 최초로 반으로 접히는 폴더형 휴대폰을 개발했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 여기서 또 나이 든 티가 나는데 그 벽돌형 기억나시죠? 벽돌형 큰 아주 휴대폰만 있다가 딱 절반으로 접히는 폴더형 휴대폰이 처음 나왔는데 그것을 개발한 회사가 모토로라였고 반으로 접히는 그 휴대폰이 스타텍이라는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반으로 접어서 딱 와이셔츠 안에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정말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상품이었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진동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 이 휴대폰이 전 세계에서 7,500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팔린 거죠. 근데 모토로라는 이 엄청난 성공에 도취되어서 21세기가 되었는데도 과거의 방법대로 우리가 해왔던 방법대로 계속해서 기업을 운영했습니다. 점점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휴대폰 시장에 이동하고 있었는데 모토로라는 그냥 과거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2007년도에 이제 애플에서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디지털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시작했고 그때 시기를 이미 놓친 모토로라는 더 이상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모토로라는 2011년에 구글에 이제 매각되었고 2014년에는 중국 기업인 레노버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스타텍이라는 최고의 휴대폰을 만든 회사가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성공은 짜릿한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에 도취되어서 자만하게 되는 순간 이미 그때 실패는 내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룬 것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는 순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원리이기도 하고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성공해서 교만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겸손하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공을 세워감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잘나서 승리하고 성공했다고 자만해진 그 사울 왕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 결과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단 말은 그가 지옥에 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건 구원에 대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겠다. 더 이상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왕으로서 그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자랑하는 순간, 마치 우리가 뭔가 잘나서 이 일을 행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몰락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러한 교회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사울은 그의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그 사실을 사울은 죽는 날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항상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근데 하루는 블레셋과 싸우는데 사무엘이 늦게 와서 군대들의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왕이 제사를 드릴 수 없고 반드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몰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신과 종교의 차이예요. 세속 종교학에서 미신과 종교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 딱 한 단어인데 manipulation, 조종입니다. 조종. 미신은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미신에는 항상 원칙이 있거든요. 어떤 원칙을 행하면 그때 그 원칙대로 신이 자기를 도와주게 됩니다. 하지만 종교의 시작은 신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내가 신을 조종할 수 없다라는 인정이 바로 종교의 시작입니다. 당연히 그럼 기독교가 종교화되는 것도 문제인데, 기독교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인데 우리가 미신처럼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공식을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공식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와 인격적인 동행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해서는 안 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인생이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에게는 도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비인격적인 성공은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인격적인 성공,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참된 우리에게 만족을 주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들 기억해야 할 때 한마디로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최종적인 신앙의 고백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비전을 이루는 준비를 하고 성공을 경험했을 때 그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왕의 삼리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내가 처음 비전을 받은 그 순간부터 또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하나씩 문이 열릴 때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인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유대인 포로의 신분으로 페르시아 황제 앞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 황제가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서 언제든지 도와주겠다는 호의를 보낸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였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느헤미야는 결코 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전의 초기 단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게 없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점점 여러분의 스펙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능력이 쌓이면 어쩌면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
한번 이제부터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감사했고 지금부터 한번 제가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위기가 시작됩니다. 매 주일 제가 설교를 섬길 때마다 제가 주일 설교 한 편을 위해서 20시간에서 25시간 정도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설교 준비를 해서 정말로 은혜가 없을 수 없는 정말 최소한 3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설교문을 썼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문이 있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것이 인간의 말로 그냥 사라질 뿐이거든요. 그냥 강의, 좋은 인문학 강의 듣듯이.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지금도 사용하시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전체를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요, 단 한 번도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 막 해와 달과 별이 멈춘다든지 어떤 광야에 샘이 터 이런 식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느헤미야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되게 우연히 느헤미야 진짜 운도 좋았다.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지극히 평범해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느헤미야는 절대로 이 모든 일을 인간의 관점에서 기술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서 전체를 이해하는 한 문장은 이거죠.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며 또 지금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있을 모든 그 인생까지도 우리가 고백해야 할 문장이 바로 이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잠언에 나온 한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그때부터 금방 쇠퇴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선하신 손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놀라운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계획할 수 없었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시야가 좁아져서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내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짧은 인생이 귀하게 사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대신대학교 귀한 교수님들과 직원분들 또 학생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뜻에 귀하게 쓰임받고자 이 자리에 모여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한 기도와 비전을 주님께서 모두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이루고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비전을 위해서 계획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도를 사랑하며 타인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와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자기 객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획할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성공에 도취되어서 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겸손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와닿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주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며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대신 모든 공동체 위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원우들과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교수와 직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평생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해주신 문대원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대구 동신교에서 제공해 주십니다. 목사님과 당회 앞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학생들과 직원분들은 구내 식당을 이용해 주시고 교수님들께서는 안내지에 소개되어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15일 토요반 신앙 수련회 점심은 학교에서 제공을 합니다. 기타 광고는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384장 1절 찬송하신 후에 문대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학생 수련회 첫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대신대학교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